역대하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만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을 다 이제 완공했습니다. 이게 7년이라고 돼 있어요. 열왕기 상서를 읽어보면 성전 짓는데 한 7년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7년을 다 이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은 법궤를 옮기는 게 처음 한 게 아니라 법궤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바친, 아버지가 바친, 다윗이 바친 예물, 그걸 먼저 성전 안에 예물 두는 곳간 같습니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이 있습니다. 자, 2절 이하 읽어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답니다. 자, 거기 7째 달 절기죠. 이 절기가 이제 그 다음 쉬어보면 언제 정도냐 그러면 초막절 같습니다. 초막절 전에 모여가지고 초막절 때 초막절 절기를 성전 봉헌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10일부터 14일 사이, 그 사이에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옮기는데 이전 경험에 의해서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 전에 새수리 한번 했다가 혼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엔 정확하게 메어 올립니다. 올릴 때 궤만 가져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5절 보세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답니다. 여기 보면 궤가 있죠. 첫째, 가장 먼저 뭐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 법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요. 그 다음요, 이게 회막이 어디 뒀냐 그러면 그 산당에 뒀거든요. 산당, 기브온 산당에 두었어요. 근데 기브온 산당에 두었던 그 회막 있잖아요. 회막도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윗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따로 천막을 쳤어요. 그 천막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천막인지는. 근데 천막을 함께 가져오고요. 그리고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 이건 이전에 그 모세 때 만들었던 그런 거룩한 성물들이겠죠. 그것들을 이때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물을 안 바꿔요. 한번 만들면. 우리는 어때요? 새 걸로 자꾸 바꾸잖아요. 근데 한번 주님 앞에 딱 거룩히 바치면 그걸 한결같이 잘 아껴서 끝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면서 좀 느낀 게, 이제 제 스스로 한 생각은, 우리 교회도 어떤 하나님께 사실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 새 걸로 바꾸고 그러는 것도 참 뭐 멋지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한 번 바친 것은 잘 보존해서 끝까지 잘 쓰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만약에 거룩한 기구가요, 모세 때 만든 거라면 몇 년 온 거죠? 이 안에 있는 성물들, 그 안에 이제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거 만든 지가 한 500년 넘어요. 550년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걸 이때도 쓰는 거예요.
이제 쓸 수 있는 이유는 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그때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금으로 만든 걸 이때까지 잘 보존한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면 잘 보존해서 잘 쓰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볼만합니다. 메고 올라가되 계속요. 레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날 그 법궤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제물을 바쳤나 봐요. 수가 세할 수 없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하루에 드리는 것은 세 발에 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계속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이번에는요. 전에는 그 지성소 성막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은 건물이죠. 천막안이 아니죠. 건물 안에는요. 이번에는 건물 안에다가 그룹을 장식을 했어요. 케루비는 천사를 양쪽에서 딱 날개를 펴가지고 가운데로 쳐다보도록 양쪽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법궤를 모신 거죠. 근데요. 8절 이하여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 오늘이에요. 이 오늘이 언제까지라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가 오늘이냐. 만약에 이 글을 쓸 때 오늘이라면요. 역대하서는 언제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자거든요. 그럼 바벨론 포로 기한 때 법궤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요.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물은 가져왔대 법궤를 가졌단 말이 없어요.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법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궤는. 그럼 이것은 여기 오늘까지란 것은 이 문서의 문서. 지금 역대상하서는 글을 쓸 때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문서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문서들을. 그러니까 여기 오늘이란 것은 자기들이 글 시점 오늘이 아니라 이 문서 속의 오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 다음에요. 10절 읽어보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랍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냐 하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신약 성경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늘 그렇게 외웠거든요. 법궤 안에는 세 개가 들었다. 그래서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아리하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 얻었대. 그렇게 늘 읽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법궤 안 말고 법궤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를 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500년 지나면서 두 개는 없어졌죠. 없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나무는 썩은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살구나무 열매 맺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마 썩어버렸을 거고, 그리고 여기 만나가 든 금항아리는요. 만나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건너고 난 다음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뭐 다 금항아리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두 개는 없고 뭐만 법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두 돌판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안칠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예요? 그게 2절부터 10절이거든요. 법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봉헌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예배잖아요. 사실 2절부터 10절이 봉헌 예배거든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저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참빛교회 이름으로 어떤 성경책 한 권을 사서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식 때, 이 지금 언약궤잖아요. 언약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봉헌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아래, 말씀 아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봉헌식 할 때 성경책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바쳐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가령 요즘은 그런 교회 있나요? 그 성경책을 펴놓은 교회들이, 그 전에 앞에다가 펴놓은 교회들이 덜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봉헌식 때 이것만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모이겠습니다 하는 의식을, 어떤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12절, 이들이 우리 흔히 찬양대, 성가대예요. 자, 성가대, 찬양대가 서는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나와 있죠. 원래 제단 동쪽이에요. 거기 12절에 제단 동쪽에 서서 돼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전에는 이게 딱 그 많은 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했어요. 찬양대 위치가 어느 쪽이 한다? 동쪽이 한다는 거예요. 동쪽이 한다. 이런 것들을 그전에 좀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많이 파괴됐죠. 우리 교도 지금 동쪽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위치도 이게 지금 동쪽 방향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단에 있는 동쪽. 제단이 위치에서 동쪽이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표 세 분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분이 찬양대 대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세 팀이 찬양대를 인도하게 되는데, 찬양대가 전체가 120명가 굉장히 좀 수가 많죠. 근데 뭐 첫째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13절 계속 읽어보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전에 그 모세 때 맨 처음 성막 봉헌식 했을 때 그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이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예배당 봉헌식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정말 신비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거기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 있고요. 거기에 구름이 낄 일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구름이 낄 일은. 근데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날만, 거기가 해발 800m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날만 낮은 구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곳에 짙은 구름이 이 성전을 휘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대요. 자,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랍니다.
제사들은요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특징이 뭐냐? 서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도 이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할 때 앉아 드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강론할 때 있죠. 그때만 앉고 그 이전 모든 제사는요 서서 드립니다.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예배는요 모두 서서 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편해진 겁니다.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은 게 힘들죠. 그러니까 좀 뒤로 좀 젖히죠. 뒤로 젖히는 것도 조금 불편하니까 엉덩이 밑하고 허리에다가 이제 뭐예요? 라자라고 합니까? 그거 돼가지고 좀 더 좀 편하게 좀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큰 교회 좀 가봤더니 앞에 다리걸이도 있더만요. 이게 의자가 사람이 점점 예배 때 뭐 하라고 많이 편하라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구약의 제사라든지 신약시대 맨 처음 성경 초기 시대의 예배까지는 서서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5장 여기까지가 먼저 성전에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 앞에 찬양을 드린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이걸 예배 순서로 해보세요. 자, 2절부터 10절은요 성경 봉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 순서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봉독 후에 뭐 하죠? 찬양대 특송이 있죠. 찬양 특송이 11절부터 어디에요? 14절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셔야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6장이 맨 먼저 솔로몬의 기념사예요. 기념사. 이 성막 봉헌에 대한 성전 봉헌에 대한 기념사하고, 그리고 12절부터 뭐냐 그러면 이 성전 봉헌의 대표 기도문, 이걸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우리 6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6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이제 7장은 응답이시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역대상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건물을 짓는 사건은 유일하게 성전 봉헌식을 말합니다. 역대상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건물 짓는 이야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건물? 이 성전 건물 짓는 이야기는 딱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을 짓는 일이 진만큼 소중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낮에 아침에 산청에서 한 분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발인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드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노 목사님께서 남겨진 유족들과 장례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한 7가지를 건축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 몸을 건축해야 된다. 건강. 우리는 내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잘하면서 우리는 속사람, 인격이란 걸 갖추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인격이란 걸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란 걸 건축한다. 가정을 건축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건축해야 된다. 사회를 집짓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큰 집을 함께 지어야 된다. 국가라고 하는 집을 함께 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지어 가야 된다. 이 4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7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마음에 담아서 저도 지금까지 기억이 머리가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우리는 건축가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다 할 때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내 몸, 건강의 몸을, 내 몸을 짓는 일을 해야 되고, 인격을 지어야 되고, 인격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란 집을 지어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란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역대하서가 바로 성전 봉헌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건축돼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해 주신 생명책으로 우리 인생의 집에 잘 놓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그곳에 이 지금 성전에 법궤가 안치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원한 천국의 집에 우리 평생의 주님 앞에 상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한 생명책이 우리의 집에 놓여지는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시는, 정말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날을 꼭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소중한 건물들이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물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건축물로서의 건물에 그렇게 공을 들였다면 이제는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우리가 지어야 될 집들, 그 집들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에 좋은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인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건축한 것을 언젠가 주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불 속에도 거뜬히 남아있는, 빛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건축물 한가운데에는 주의 말씀이 담겨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집이 말씀을 기준으로 잘 지어져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담겨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주께서 평가해 주신 날들을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